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중심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의의 무기로 죄한테 줘서는 안 된다. 죄한테 준다는 말은 무엇이냐? 항복하고 나의 전체를 맡기는 것이죠. 이게 주체가 죄에게 넘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의로 넘어가는 것이냐. 죄와 의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디에 항복하고 나가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권투를 하다 보면 얻어 터져가지고 너가웃 이렇게 되는 것을 KO라고 그러죠. 근데 KO가 아니고 그냥 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TKO 그러죠. 근데 TKO는 이제 테크니컬 너가웃 이렇게 되는데요. 주심이 봤을 때 도저히 경기가 안 돼요. 한쪽이 너무 우세하고 그랬을 때 경기를 그냥 중단시키고 이쪽 편이 이겼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코치나 감독이 보았을 때 도저히 게임이 안 되고 지금 다쳐가지고 해롱해롱한 것 같고 더 뒀다가는 선수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땀 닦고 하는 그 수건 그것을 매트 위에다 얹어놓으면 보고 경기를 중단시키죠. 이거를 수건을 던진다. 던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영화 같은 데서는 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냥 수건을 씩 던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죠. 더 이상 경기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뭐 레슬링 경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술이 걸어지고 뭐 이거 했을 때 딱 했을 때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몸을 탁 치고 어깨가 안 닿게 하면은 다시 경기가 지속이 되지만 도저히 안 돼서 딱 돼버리면 경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도 도저히 안 됐을 때는 항복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서로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뭐하고 하다가 항복하면 게임은 끝나죠. 이 예배의 중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항복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 말씀의 오늘 핵심은 바로 그래서 순종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대상이나 환경에 항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에게 항복하느냐 의에게 항복하느냐. 죄는 사탄, 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쩔쩔매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지 않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건 다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물은 되어지지 않는 모습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는데 산 제물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항복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나는 살아있지만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산 제물이지만 가만히 있습니다. 보니까 우스개 좀 코미디물 것처럼 보여지는 게 옛날 사극 같은 경우에 결혼식을 다 하고 이렇게 닭을 묶어놓고 앞에다 두잖아요. 다 신랑 신부 이렇게 잘하고 그러는데 다 묶어놓은 게 닭이 풀려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이 뭐 결혼식장이 난장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살아 있는데 자기가 움직여버리고 그대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복잡해져 버립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고 항복하고 나간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분석하고 따지고 하나님이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이 말씀해줘도 그게 진짜 뭐 하고 따지고 들고 이러면 순종이 아니죠.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사야 41장 14절 15절 말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개역 개정판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여러 지금 이제 곧 지렁이 나올 때 이제 봄철 되면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제주의 지렁이는 유난히 거의 뱀 수준으로 굵고 가끔 이제 올레길 걸다 보면 특이하게 시멘트 도로인데 엄청나게 지렁이들이 쏟아져 말라가지고 막 죽어 있는 거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지렁이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밟으면 그냥 꿈틀거리는 게 다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원초적으로 뱀에 대한 그런 뭐가 있는지 비슷하게 생긴 거 보면 참 보기 싫고 낚시하는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물어뜯을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방어용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뭐 거북이처럼 단단한 껍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고슴도치처럼 뭐 가시를 세우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찌르면 찔리고 낚시꾼들한테 뜯기면 뜯기는 것이고 뭐 이렇게 지내죠. 해가 뜨면 그냥 말라 죽는 것이고 이 지렁이처럼 돼야 된다 말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비판할 수도 정죄할 수도 대받아칠 수도 없습니다. 심판하거나 판단도 못합니다. 변명도 대응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멍청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우스운 존재같이 보여지는 게 우리입니다. 남들이 볼 때 사람답지도 않은 것 같고 온전하지도 않은 것 같고 뭐 우리가 볼 때도 저런 인간 같지도 않는 것들을 보면 그냥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못하는 거죠. 사자는 사자인데 우리가 이빨 빠진 사자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분 아닙니까? 왼뺨 때리면 오른뺨 내주라고 그러고 침 뱉고 모욕당하고 모함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대로 조롱을 당합니다. 12영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뭐 엄청난 사단의 천사들을 부려서 반격할 수도 있는데 안 하시죠.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입을 열어서 변명치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라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온몸으로 그 고난을 당한 지렁이처럼 사신 분이 주님이죠. 근데 이렇게 지렁이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빨이 날카로운 타작기. 우리 제주에서는 타작기를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벼농사를 잘 안 지으니까 뭐 지어도 조금밖에 안 오는데 근데 육지에서는 요즘은 이제 아예 큰 기계가 다니면서 파르르 하죠. 이게 이제 타작기 역할이거든요. 근데 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타작기가 있었어요. 커가지고 어른이 발로 막 밟으면서 이게 돌려요. 그래서 벼를 얹어놓으면 이 벼를 치면서 벼 머리가 떨어지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가 날카로울수록 더 잘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다. 그래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산들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타작기가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고 좀 작은 것들은 아예 겨같이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겠다 말합니다. 어떻게 했었을 때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더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항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에서 이겨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경쟁을 부추기고 거기에서 승자가 이기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주고 항복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 이게 예배의 중심입니다. 순종을 할 때 순종이 있고요, 복종이 있고 굴복이 있습니다. 굴종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뭐 국어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순전. 복종은 뭐냐?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좇는 것. 이것입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굴종은 뭡니까? 내 뜻을, 자기 뜻을 굽혀서 남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힘이 있으면 안 할 텐데. 우리는 순종하는데 복종하는 거죠. 순순히 복종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발적인 의사로, 내 의사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정말 내 속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인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게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가는 거죠. 이걸 뭐 헌신이다, 십자가, 또 위탁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은 온전히 순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100% 순종해야 됩니다. 99%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옮기거나 다운받거나 99%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나머지 1%에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고 그 모든 것을 가동할 수 있는 것들이 구축이 되는데 이 1%를 못 받아버리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삐비빅 거리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100%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00%를 드리는 삶. 그런데 이렇게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두려움이 사라질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할 것을 아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게 십자가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를 때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나에게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어지면 못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교만입니다. 이건 아주 오랜 전통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니까 그래?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던 그때부터 사람들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죠. 점점 높아져서 바벨탑을 쌓고 더 권력의 높은 자리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어린이들 보면은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난리를 피우잖아요. 가끔 장난감 코너에서 보면은 그냥 떼쓰고 뒤집어 두루 넣어가지고 그냥 난리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죠. 이 항복 안 하지 않는 겁니다. 가자 해도 가지도 않고 그냥 버티고.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사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단념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항복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죠. 뭐 또 게으름도 아닙니다. 그냥 나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되는 게으름이 아니죠. 핑계거리도 아닙니다. 내 이상적인 생각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업에 실패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말은 그러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와라. 아니 나오기까지가 어렵죠. 나올 수 있으면 새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못 나와요. 특별한 은혜를 주어져야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온다는 게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박수를 정말 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를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와지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나오지를 못했던 사람이죠. 그냥 목매려서 끝내버리고 마는 거고 베드로는 나온 사람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근데 이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에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 사람들에게 이 돈의 문제입니다. 재물의 문제. 이건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또 편안히 은퇴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그래서 땅도 사고 저축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데, 막상 그렇게 된 자리에 서면 그냥 본인 좋아하는 것만 누리기에 바빴죠.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은퇴하고 이 목사님들이나 하는 분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고 뭐 그러는 것들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 선배 한 분도 우리 이제 사랑방에서도 이렇게 머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미국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두 분이 그냥 가가지고 선교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뭐 그렇게 했었을 때 그냥 어디 조용한, 우리 한국에 있다면 정말 교회가 없는 마을 들어가서 그 이웃의 주민으로 살면서 함께 이렇게 있는, 그냥 은퇴한 목사,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이것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마리아가 그랬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다 순종하고 나가는 것.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잖아요. 군사 전략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세요? 그냥 성만 뺑뺑뺑뺑 돌고 나중에 소리 꽥 지르라. 말도 되지도 않지만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항복시켜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내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하신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려놓고 순종하고 항복하고 나가는 삶. 순종의 행동, 이게 중요한 거죠. 산 재물 죄단에서 내려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게 오늘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온전히 좇아 나아가는 가운데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또 예배 자료에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 제물로 드려진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두려움 속에서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이 생각 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체를 맡기고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며 굳건하게 설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풍성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